같이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또 점심을 맛있게 나누들고 이 시간에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주님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다 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어서 두 곡 부릅니다. 257장하고 260장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나친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들으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감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대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검이나 응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강하던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얻었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줬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거룩한 천국. 자꾸 나와 왜? 아니 그걸 저걸 해놔서 네, 한 장 260장 그럽니다. 260장 연속을 해놨더니 계속 나와. 우리를 대해서 구했으는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누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했으니 이전의 행방 단일과 심판으로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밤마다 걸어가는 성이 되었으니 이 역신자 낙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성공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기는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좀 찾아드리세요. 베드로전서 4장 네. 382페이지입니다. 382. 가려가지고 저 거의 요한계시록 가까이 저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얻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뭉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기 단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재 함께하는 신앙 성경을 제3과 청지기, 청지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페이지 19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천한 호두과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호두과자를 만드는 곳은 많이 있지만 제일 처음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한 그곳이 가서 먹어보면은 원조 호두과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호두과자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던 신권사님을 경기도 이천 어떤 아버지 덕분에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던 신권사는 건축 기사였던 아버지 덕분에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여학교에 공부도 하였습니다. 보통 학교에 심취했던 신권사는 어머니의 딸을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면은 일찍이 죽는다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대학을 나온 좋은 신랑감을 마다하고 초등학교에 조실 부모로 과자 공장에 일하는 청년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못 배운 데다가 신앙심도 없고 거기에다가 가난하기까지 하여 살기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권사는 인내심으로 새벽과 저녁에 기도회를 쉬지 않았고 교회 일을 내일같이 봉사했습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는 잊지 않고 날마다 눈물로 치마폭을 적실 결과 남편이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위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빵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던 남편의 말이 생각남과 동시에 천안 근처 광덕면에서 나오는 호두와 흰 팥으로 과자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천안 호두 과자를 만든 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신권사는 천안 하면은 호두 과자를 떠오를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때나 권사가 되거나 돈이 많이 벌을 때에도 언제나 교회 봉사에 앞장서 일을 하는 신권사는 전도지를 만들어 호두과자 봉지에 넣어서 전도한 지가 벌써 35년이 넘었습니다. 신권사부터 호두과자도 전도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또 오로지 과자만들의 헌금으로 예배당 8곳이나 건축하여 하나님께 바친 신권사 부부는 기도와 전도와 봉사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간증합니다. 뭐 천안 호두과자는 유명하잖아요. 근데 하도 천안 호두과자가 유명하니까 곳곳에 어딜 가든지 호두과자 안 파는 데가 없어요. 다 만들어요. 그런데 이 신권사 남편이 만드는 그 호두과자 맛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영양가도 그렇고 모든 분석을 해봐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따라갈 수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권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호두과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 했는 거하고 인간의 지혜로 한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날마다 받아야죠. 그러기까지는 어떻게 이 신권사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자기 엄마는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신권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까지도 졸업받고, 그 당시는 여자는 대학교 간다는 하늘의 별따기인데 최고 학벌을 가지고도, 아니 엄마가 예수 안 믿는 점을 치니까 딸을 시집 보내는데 어떤 집에 보내야 우리 딸이 잘 되는가, 무당한테가 점을 치니까 부잣집에 보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한테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무당 말을 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중매가 많이 도는데 막 대학 나오고 직장 좋고 훌륭한 남자들이 신랑과 많이 도는데 다 뿌리치고 예수도 안 믿고 교회를 믿는다고 그래서 거짓말 해가지고 아마 시집을 갔는 것 같아.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가짜 신자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신자지 진짜 예수 만나고 변화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집을 결혼했는데 예수 잘 믿기로 하고 하면 잘 살기로 하고 약속하고 결혼했겠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아마 여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나가서 나쁜 짓 하고 아마 그렇게 돈 좀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돈 버네 하고. 그러니까 이 신권사가 심적으로 마음이 괴롭겠어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별로 인물도 못생기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보니까 가짜 신자고 예수 잘 안 믿고, 그러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어지간하면 에이구 니 아이면 나도 내가 일 도저히 못해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권사는 믿음이 있으니까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때부터 남편을 위해서 치마를 적도록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딱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새로운 과자를 만들면 좋겠다. 그게 바로 호두과자. 그걸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불티가 난 거예요. 완전히야. 그래가지고 떼돈을 벌어서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교회 없는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8곳이나 자기 돈 100% 자기가 헌금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주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목사님들한테 그저 선교도 많이 하고 아주 이웃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 가지고 부자가 되면 교만해요. 자, 갑자기 권력을 가지고 교만해요. 근데 이 권사님 가정은 돈을 많이 버는 큰 회사, 이제는 막 조금을 많이 두고 아주 기업이 됐잖아요. 근데도 큰 공장을 세워가지고 막 자동으로 착착착 찍어내는 거죠. 그래가 전국에다 막 납품을 하고 제과점에다 납품하고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그래 많고 많은 돈을 가지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교회를 섬겼지만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겸손히, 더 겸손히 이 권사님은 교회 청소 다 하고 식당 봉사 다 하고 강단에 큰 경우에 강단 꽃꽂이 있잖아요. 꽃꽂이 이거 돈 몇십만 들어가거든요. 강단 꽃꽂이 다 해놓고 그렇게 충성을 하면도 말 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봉사를 했다. 그걸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그 정성 보고 그 가정을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 부부가요 전부 큰 교회 간증하러 다녔어요. 나는 이런 가정인데 이렇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더라 하고 복 받은 걸 간증하러 다니고 해외까지 막 저 미국으로 막 유럽으로 초청받아가 간증하러 다니고 이 엄청난 이런 부자가 된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기업 중에 저는 다단계를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단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단계는 100만 원치 사면 뭐가 되고 1000만 사면 뭐가 되고 얼마 사면 해가지고 막 사재기 해가지고 비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회사하고 밑에 간부들 부자 되지만 밑에 사람 다 거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단계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단계 가면 회사 문 닫아버려요. 근데 진실하게 하는 세계적인 기업 다단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 아메이라고 미국에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아메이. 세계 시장 점령했죠. 아메이가. 여기는 비료부터 시작해서 우리 필요한 거 생활 필수 채 판매를 다 해요. 여기서는 100원짜리부터
1,000원짜리 없는 게 없어요. 그걸 모방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기도하면서 길거리에서 이 보따리 장사하던 사람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주식회사 애트민입니다. 애트미 회사인데, 이 지금은 그 장로님이 돼가지고요, 지금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데 한 달에 11조를 얼마를 바치냐, 10억 이상 바칩니다. 한 달에 1,000억 이상 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사회를 해서 없는 사람이나 전부 벌어가지고 다 베푸는 거, 자선사만. 그래도 왜 내가 이 기업을 하느냐, 이번에 강의를 저도 아직 못 들었는데 나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양양에 있는 낙산사에 다니는 보살이 있는데, 이분은 손님한테 쌀을 100가마에 밥을 하는데, 100가마에 절간에서. 그래서 그걸 막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간에서 그 봉사를 많이 하고 하루에 보통 200배, 300배, 어떤 1000배 절을 하면 불공을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 포살 스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가 나한테 좋은데 강의하면 들어가면 좋다고 가보자 그러더래요. 그 뭐들이 가보면 안다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 박 회장님, 지금 애트민 회장 박 회장님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꾸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사업하는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돈을 버는 왜 버려야 되는가, 왜 건강하고 잘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게 전부 다 복음으로 연결해 딱 하니까 지금까지 인생 잘못 살았구나 하고 딱 깨닫고, 그 박 회장이 가까운 교회 가서 이번 주부터 등록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주간에 내려와가지고 양양에 사는 분, 양양 순복교회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가 됐는데요, 지금 그 교회에서 1등 신자입니다. 이제 교회 집사가 돼요. 교회 나간 지 아마 3년, 4년 정도, 한 3, 4년 됐죠? 김정수 사모님, 양양구 낙산사에 다니는 분, 애트민 가서 강의 듣고 교회 나온 그분, 교회 나온 지 한 3, 4년 됐지, 지금 나간 지가. 애트민 판매물 있잖아요, 양양 순복교회. 한 4년 됐죠, 한 4년. 4년 됐어요. 네,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그 교회 1등 신자입니다, 지금. 목사님 완전 오른팔입니다. 교회 차량 봉사 다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 다 하고, 강당 꽃꽂이 다 해놓고, 그럼 열심히 섬기면서 뭐냐, 전도하고. 그러니까 막 사업이 막 그렇게 잘 된대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런 이 다단계가 아주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 미국 그 성도님이 운영하는 아메이 같은 회사라든지, 우리나라 장로님이 박승우 장로님이 하는 이제 애트민 같은 건 참 좋은 사업이다. 전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데, 저도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이 와서 목사님이 우리 집에 데려왔더라고요. 데려와가지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낙산사에 이런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믿으면서 새벽 기도까지 나가고요. 뭐 새벽에 나와 4시 되면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고, 뭐 목요 뭐 금요 기도하고, 하여튼 뭐 저녁에 매일 나와서 또 기도하네. 매일 저녁 10시에 나가지고 한 11시까지 기도하고 가고, 아니 어떤 때는 한 7시에 나가요. 한 10시까지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런 걸 보면은 속초에도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거기 애트민 가서 그 장로님 간증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무지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교만하지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곡식은 고개를 숙이면 알이 들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 겸손하고, 은혜를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복을, 물질의 복이나 건강, 복을 많이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성도고,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냥 뭐 교회만 다니고, 그건 신자죠, 신자.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당만 발련자.
그런 가짜 신자가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런 사람 다 지옥 간다고 돼 있어, 성경 보니까.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예수 믿으려는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천한 호두과자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복을 받은 이 권사님 가정처럼 그런 우리가 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을 하죠.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시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 그래요. 왜? 지금 말세니까. 옛날에 눈 감으면 코비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눈 뜨고 코비 가는 세상이요. 얼마나 악한지 세상이. 자, 9절, 8절을 보세요. 8절 보니까 뭐라 말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의 종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 사랑의 종교, 그랬죠. 그럼 말만 사랑 뭐예요? 나에게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 중 제일 큰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멘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섬기는 거, 뭐 집에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교회가 다 바치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중에 영혼을 사랑하라. 예수 믿지 않는 자,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전도하라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사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첫째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면 뭐예요? 주고 싶어요. 줘도 아깝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가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베풀잖아요. 평생 부모들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늘 베푸는 거야. 우리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냐?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으로 우리가 꽉 가득 차야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요, 용서하게 되고, 베풀게 되고,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용서하게 되면 어떤 허물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뭐냐?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물질도 하나님 맡기셨고, 가족도 맡기셨고, 이웃도 맡기셨고, 국가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실은. 국가도. 그래도 우리 국가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거든, 성경이. 맡은 자의 구할 충성이다. 예. 그러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각각 은사가 달라요.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잘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 아주 부지런한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또 뭘 잘 만들기도 잘하고, 또 장로님처럼 음악 뭐 이런 악기를 잘 다루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준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는 겁니다.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서로가 섬겨야 됩니다. 서로가. 나만 섬기,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절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뭉토로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 우리가 일은 내가 하고요, 섬기는 내가 섬기고, 베푸는 내가 베푸고, 영광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했다, 나 때문에 뭐 했다, 나 때문에 이러면 안 돼. 그건 누구예요? 그 사람 교만이 꽉 찬 거예요. 여기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겸손히, 내가 노력은 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 내가 안 했다면 안 된다, 내가 좀 망했다, 이건 안 되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요. 예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더불어 공동체고요,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말세는 징조가 뭐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사랑이 메마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뭐냐?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음란으로 타락한다고 그래서 음란으로. 교만으로 타락하고 음란으로 타락하고. 지금 우리 앞에 그런 현실 아닙니까? 지금 보면 너무 사랑이 메말라 가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데 어떻게 자식이 부모까지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돈 때문에. 남편 몰래 아내가 보험을 잔뜩 넣어놓고 남편을 그냥 죽이고 말이죠. 돈 탐몰로. 아내 몰래 남편이 보험 잔뜩 넣어놓고 몰래 아내를 죽이고. 그냥 99를 100%가 털로 다 나요. 그냥 다 얼마나 다 들통나더라고요. 사람은 그걸 몰라. 한탕주의로 살잖아. 정말. 가장 어리석은 자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늘 다른 사람을, 이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 나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 더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마음가짐이고 성도의 도리라는 거죠. 내 마음에 미움이 꽉 차 있고, 시기가 꽉 차 있고, 원망이 꽉 차 있고, 음란이 꽉 차 있고. 그때 일제시대 때요, 독립운동하는 성도를 붙들어 가지고 일본 형사 고문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붙들어 가지고 고문하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 너 이름 뭐야? 오직 예수. 이놈 새끼, 내가 너 이름 모르지, 내가 너 예수 부른다. 그래 막 더 때리고 더 고문이고. 나는 때려도 나 입에서 예수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날 죽여도 나는 예수밖에 안. 왜?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으니 나는 예수밖에 모른다. 그래 또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 너 이름 뭐야? 오직 예수. 예수만 높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알곡신자죠.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이런 말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척은 하지만 진짜 성도가 예수 믿는, 정말 바로 믿는 자가 많이 없다는 얘기죠. 물과 성령 거듭난 자.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말만, 야, 니 십보라 뜯어 고쳐. 뭐 장로가 뭐 걷다고야, 집사가 뭐 걷다고야, 목사가 뭐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세상에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아서 그래요. 세상에 빛이 안 됐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 넘겨봅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전부 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하고, 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 하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전부 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수억이 있어도 이건 내 게 아닙니다. 올 때 뭘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그건 하나님 주신 거다. 응?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주신 자녀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고 더 큰 거 주신다는 거죠. 자, 넘겨봅시다. 20페이지 20쪽에 청직이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의 출납 등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고용된 관리인을 말합니다. 청지기는 어떤 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손에 위탁했다.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남의 나라에서 돈 주고 사온 청년입니다. 근데 어느 집에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지금 그 집에서 종생하는 종은 부리다가 말하면 죽이기도 하고 팔아먹을 시장에서 팔아먹는 종입니다. 그 당시는. 그런데 요셉이는 너무 착하고 정직하고 왜?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모범적으로 하니까 주인이 감동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집안 총무로 내가 너를 삼으니 우리 집의 모든 재산 네가 다 관리해라. 다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인물도 잘생겼지, 청년이지, 깨끗하지, 부지런하지, 정직하지.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장교입니다. 장교 부인이 보디발이 아내가 탐이란 거야. 요셉이 탐이란 거야.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이에 이 요셉을 꼬셔가지고 동침하려고 요셉한테 처음에 눈동자로 막 하잖아요. 유인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손짓하고 발짓하고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내 말 한번 들어주면 너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 내 말 들어달라. 그러니 부탁하는 게 자기가 동침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난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막 그냥 옷을 벗기면서 대드는 거예요. 막 달려드는 거.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죄 안 지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듣지 않으니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나타나니까요. 소리를 지르 여자가 우리 집에 종을 있던 요셉이라는 놈이 아무도 없는 사이에 나를 간통하려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내가 옷 벗겨놓고 옷을 두고 도망가지 않았느냐고. 요셉 옷을 던지고 도망갔으니까. 증거품을 내놓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한 거죠, 요셉이. 그래가 감옥 들어갔어요. 죄 없이 요셉은 깨끗하게 살려고 감옥 들어갔어요. 근데 요셉은 감옥 갈수도 정직한 거예요. 감옥의 총리가 돼요. 감옥의 총리가 됐어요. 감옥에서도 모든 걸 다 간수가 그러니까 감옥 교도소 소장 정도 되게 아주 너무 성실하니까 다 맡긴 거야. 다 그 안에서 잘 모두 맡겼어. 그러다가 어느 날 임금이 그 술상을 맡은 자, 음식을 대접하던 신하 둘이가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요셉이 들어가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임금을 대접하던 신하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무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속 시원하게 그 꿈을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꿈 내용이 뭐냐, 한 사람은 복직이 돼가지고 왕이 부를 것이니까, 곧 빨리 감옥에 나갈 것이다. 한 사람은 너는 사형이다. 너는 여기서 목이 날아간다. 이렇게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 요셉 꿈대로 신하 하나는 사형을 당하게 돼, 목이 달아나고, 신하 하나는 왕에 불려가지고 다시 복직이 돼가지고 또 이제 음식을 왕을 대접하는 반대로 일하게 됐거든요. 근데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너는 나한테 은혜를 입었으니까 네가 나가서 왕한테 혹시나 기회가 되면 나를 좀 소개를 해라. 나를 좀 기억 좀 해달라.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받으시면 나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까마귀 잊어먹고 생각을 안 하고 있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꾸는데 점쟁이, 무당들, 마술사 다 불러놓고 물어봐도 아무도 꿈을 해석 못해. 만약에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 못하면 다 죽인다고 명령할 정도로 돼도 아무도 요셉의 꿈을 해석 못합니다. 근데 그때서 이제 그 신화가 생각났어요. 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오고 있던 한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꿈을 해석 잘합니다. 왕이요. 그걸 불러보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임금이 불러냈죠. 그래야 요셉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고 정장해가지고 왕한테 갔습니다. 내가 너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왕의 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하나 응답받아가지고 왕의 꿈을 시원하게 풀어주니까 이 왕이 막 크게 감동돼가지고요. 이야, 너 참 대단해. 너 이 나라 비록 감옥에 있다 나왔지요. 또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지만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야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왕이 막 그냥 국무총리가 나라의 모든 재산을 막 요셉이가 관리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꾼 게 있어요. 온 세상은 나한테 다 무릎 꿇는 날이 온다. 형들이 다 내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온다. 이런 꿈 얘기를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그 꿈대로 요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은 그 왕 꿈 내용이 그렇습니다. 7년은 내 풍년이 오고 먼저 7년 후에는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풍년이 왔을 때 7년 동안 곡간을 많이 지어가지고 양식을 저장해놨다가 7년 흉년 때 각 나라에서 전부 다 양식을 구하러 이제 바로왕한테 올 텐데 그때 양식을 나눠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네가 그러면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총리를 세워가지고 이제 맡겼는데 7년 풍년이 왔습니다. 풍년 오는 동안에 곡간을 많이 지어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있는데 전 세계가 그때 흉년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이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오는데 그때 누가 왔느냐? 요셉을 팔아본 형들이 온 거예요.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어요. 요셉을 보니까 또 자기 형제를 아는데 지금 요셉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아는 거야. 전혀 모르는 건데 요셉은 알고 처음에는 시험을 해봤지. 이놈들이 옛날처럼 아직도 마음이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좀 변했는가 그래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다 돈을 받고 팔았다가 쌀자루 속에다가 다시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멀리 간 다음에 도둑놈 잡아라. 내 은자를 지금 훔쳐갔다. 그러니까 가는 놈을 다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도둑놈이야. 우리는 절대로 안 훔쳤으면 덜덜 아니야. 너희 중에 이 도둑놈 한 놈 있어. 자료 내놔. 다 풀러보니까 은자리 나오잖아요. 왕이 계획적으로 요셉이가 계획적으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라. 감옥 들어가. 그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해서 나중에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깨닫고 나중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를 이제 신분을 요셉이가 내가 요셉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는 요셉의 형제 12형제였거든요.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요셉 때문에 지금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 흉년에. 그리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세계를 살렸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바로 쓰니까. 그래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아버지 살아 동안 아버지 때문에 용서하지만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틀림없이 복수할 거야. 아마 요셉이가 옛날에 우리 돈 받고 팔아먹었으니까 비농에 집어넣어다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 원한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를 복수할 거야. 덜덜 떨고 형들이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요셉 찾아가 무릎 꿇고 빌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고 가서 우리는 이야기 빌자. 그리고 찾아가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재미있어요. 딱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 이런 말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팔아먹고 비농동에 집어넣고 뭐 그렇게 했지만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이 때를 위해서
이 천하가 흉년이 들 때를 예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라고, 민족을 살리라고 나를 미리 형님들 통해 여기 애굽 땅에 보낸 거예요. 형들이 보낸 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형님들 둘이야, 내가 형님들 가족을 다 먹이 살릴 겁니다. 이건 다 걱정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준 사랑 아니겠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네? 원수를 기억지도 않는 거. 요셉 한 사람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나와야 되고 교회에서도 나와야 되고 국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요셉 같은 건 정직한 청지기. 예.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은 큰 걸 맡긴다고 그랬거든요. 작은 일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청지기의 사명이 나오죠. 청지기의 사명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대로 봉사하라는 봉사.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일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게요, 선교사님들 은혜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선교사님 100년 전에 돌아가지고 학교 없으니 학교생 아이들 공부 가르쳤죠. 무료로. 환자가 많으니까 병원생 무료로 환자 고쳐줬죠.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전부 양식 갖다 주고, 뭘 줬어요? 밀가루 갖다 주고 우유가루 갖다 주고, 옷이 없으니까 헌옷은 새 옷 갖다 갈아입혀 주고.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돌아가 이 나라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나가자 외국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타국의 선교사님들이 생명으로 복음 전하면서 구제도 하고, 그래서 의사로도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약사가 되어 나가기도 하고, 선생이 되어 나가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나갑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예. 나가서 선교를 하죠. 해외 가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선교사인데 희생, 피. 세 번째는 6.25 때 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린 그 희생의 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거. 그 다음에 물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잘해가지고 가난을 몰아내고 부유한 나라로 성장시켰죠.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예. 성도의 최고의 봉사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들 헌금,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 참외도 가져오시고 복숭아도 가져오시고 음식도 만들어 오고 또 탁상도 사서 가져오시고 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이다.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그게 전부 다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우리 석선생이, 석성민 성도님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문을 잡으면은 저 애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삶아 먹기도 하고 밥도 해 먹는데, 지금은 전번에 잡아보니까 아이고 냉동실에 얽어놨다가 교회 가서 목사님 대접해자고 가져와가지고 우리 주일날 같이 잘 먹었거든. 그렇게 마음이 성장, 우리 믿음이 자라면 그런 마음을 변하는 거예요. 섬겨야 되겠다, 베풀어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꾸 성장하는 거죠. 근데 베풀면서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헌금 드리는 것도요, 이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면 이 헌금 설교한 적이 없어요. 헌금 많이 바치라, 헌금 많이 바치면 복 받는다, 이런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그대로 전했어요.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이 헌금 드리는 것도 부자가 돈을 한 보따리 갖다 바치는 거 하는 기법하지 않습니다. 어떤 헌금은 정성. 어떤 성도는 보니까요, 새 돈 생기면은 뭐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생기면 다 모아놓더라고요. 주일날 헌금 드리려고.
그게 정성이잖아, 정성. 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부자하고 가난한 둘이 헌금 드렸어요. 예배 드려가지고 헌금 드리는데, 부자는 막 내가 오늘 이만큼 헌금한다며 목에 힘주고 어깨 힘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나팔 부는 거야.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요, 두렵던 엽전 몇 개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그냥 바쳐. 그 예수님 누구 사람 같으면 많이 가져온 거 기뻐하겠죠. 예수님 그게 아니야. 그 두렵던 바친 그 가부의 헌금을 기뻐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정성, 성의, 마음의 감동. 그래서 나는 우린 헌금 주일마다 이제 다른 교회 가면 헌금 바구니 돌리잖아요. 이렇게 거두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노래 부르더라고. 뭐 아이들이 부르던 거 어린 누가 예배당에 오래 갔더니 눈 감으라더니 내 심을 훔쳐갔다 그러던가 훔쳐갔다고 매미자루 돌려가지고 훔쳤다고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물론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게 저는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 교회 목사님 방침이니까 그렇게 헌금. 우리는 뒤에 헌금함이 있잖아요.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 내가 바치고 싶으면 저기다가 내 이름 쓰고 그냥 헌금 써서 봉투에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 올라오면 이걸 보고 목사님 보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럼 하나님 보고 다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항상 겸손히 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재능과 소유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봉사. 작은 정성부터.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어떤 청지기입니까? 물었죠? 자, 시간의 청지기, 시간. 우리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검소하게 할당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바쁘죠. 바쁠 때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그걸 딱 떼놓으라는 겁니다. 구별되게. 오늘 주일날은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이 시간은 누가 약속도 하지 말고 그 시간을 딱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죠. 시간의 청직입니다. 우리가 시간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검소하게 할당해야 된다. 항상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자가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는 힘을 하는 것 자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잘 말씀을 해주셨죠. 자, 계속 넘겨봅시다. 넘겨서 매일 하나님 앞에 성경 읽기, 기도와 찬양 그런 것을 정해놓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예배서 5장 15절 16절에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물질로 봉사는 물질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시간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핸드폰도 꺼놓고 예배 시간 예배드리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나가고 예배 시간에 전화 받고 왔다 갔다 하다 그럼 정성 없는 예배입니다. 자,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건 정성 없는 예배거든요. 몸과 마음과 재능이 다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예배 시간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예배다. 그런 시간의 청지기 되라.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성도의 모든 물질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받은 일종의 위탁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헌금의 표준은 11조라고. 11조 헌금 표준 11조. 내 생활 중에서 쓰는 것 중에 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는 거죠. 로마서 12장 10절로 11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마 열심 보고 주를 섬기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다시 말해서 헌금은 많이 들고 적게 들고 문제가 아니고 정성이고 헌금의 표준은 11조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들 드리라. 그래서 뭐 헌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주일헌금도 있고 뭐 생일전 생일 감사도 드리고 교회는 절기헌금이 있어요. 추수감사 무슨 맥주감사 성탄절 감사 이런 뭐 또 교회 생일 축하하는 뭐 창립주년 감사 뭐 이렇게 등등 드립니다. 교회 건축할 때 건축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해외 선교사 파송 선교사 선교헌금도 드려요.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구제헌금을 이렇게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위해서 쓰죠. 만약 헌금을 걷어가지고 뭐 우리 교회 같은 데는 헌금이 별로 없지만 큰 교회는 헌금 많잖아요. 한 주에 뭐 몇십억 몇백억이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데 사랑의 교회 이런 데는 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오죠 헌금이.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 선한 사업을 해서 복음을 해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그걸 써야 됩니다. 이 불교는요 이 재무가 없답니다. 불교는. 근데 교회는 다 교회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조직이 안 되긴 조직계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집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막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재정집사를 세웁니다. 재무집사를. 그러니까 재정관리를 개인 집사님이 다 관리를 합니다. 교회는 재정을 혼자 안 맡깁니다. 보통 두 사람, 세 사람이 맡겨가지고 공동 관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보고를 합니다. 한 달에 11조 얼마 들어오고 감사를 얼마 들어오고 성경을 들어오고 구제금도 얼마 들어오고 그쪽 얼마가 들어왔는데 얼마는 썼는데 뭐 했었다. 그래서 남은 건 얼마고 뭐 마이너스고 뭐 이렇게 보고를 하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오늘 기독교 총회나 노회나 개교회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이 투명 깨끗하게 아주 헌금을 관리해야 되고 써야 된다는 거죠. 예배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물질의 청지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능입니다. 재능의 청지기. 우리는 재능 있는 사람은 보통 무슨 특별한 재주나 능력 소유한 사람을 만 생각하는데 노래를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뭐 글을 잘 쓴다든지 하여튼 뭐 뭘 잘 만든다든지 다 여러 가지 다양한 달란트와 다양한 그 자기가 준 어떤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이 하나도 없는 사람, 무슨 재능이라도 한 가지에 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석성년 성도는 영상을 잘하니까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해서, 세계 백성이 듣도 지금은 우리가 아직 임마누엘 기도원이 속죄면 별로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이 방송 듣는 회원이 많이 없죠. 여러분이 자꾸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이 홍보가 되면은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지나가다 보면은 엄청난 구독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이제 봉사를 하되 재능으로 여러분 준 재능 달란트로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 말라기 3장 8절에 11조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 재능으로 봉사하는 사람, 몸으로. 나는 재능은 내 몸으로 봉사해야겠다. 자기 몸으로 헌신하는 거죠. 예. 네 번째입니다. 갈로 네 번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해야 되냐? 교회 청지기인 우리는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주인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위임받고 예수님께 뜻하시는 대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게으르지 말아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청지기는 자신의 말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자가 좋은 청지기다. 근데 갈로 두 번째, 타인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한다 너는 안 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간섭하지 말고 그저 내게 감동 오는 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남이 안 하든 간섭하지 말고,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예. 청지기는 돌아다니며 헐뜯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 남을 헐뜯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허물에서 덮어줘야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물질이 많아지고 뭐 하여튼 뭐가 높아지면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가요. 교만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고 아짭이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게 일을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1절 구약성경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승리와 위협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을 미리 아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결론적으로 거울보기 26쪽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신학교의 시절부터 친했던 박전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박전사는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부흥회를 하게 되었다며 설교를 부탁하였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박전사를 만나 박집사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박전사는 교회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보고 놀라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아내의 얼굴이 많이 흉한 곰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결혼에 대한 동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전사가 매일 신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사택에 들어가 기도한 후 잠을 자던 시절 일어났습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는 부부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성가대나 주일학교의 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만족할 뿐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없어 보이는데 유독 한 청년의
자매가 눈에 띄었습니다. 성가대, 교회 청소, 주일학교 교사 등 많은 직분을 얼마나 열심히 맡고 있는지, 주일학교 반에는 날마다 아이들이 전도되어 나왔고, 교회에서 곳곳에 험한 일은 도맡아서 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또 그 청년이 자매는 수혜 기술로 돈도 잘 벌어서 11조 생활을, 감사 생활을 뿐 아니라 매달 전도사님의 도서비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여는 때와 같이 학교에서 늦게 돌아와 사택에서 씻은 후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는데 그 청년 자매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얼마나 열심히 간구하는지 그 땀방울이 마치 진주알처럼 보였고, 그 모습이 박 전사에게는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박 전사는 주여 앞으로 저런 열심 있는 신앙인에게 장가를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옆에 있는데 왜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용기가 없어 직접 고백을 못하고 교회 권사님께 부탁을 하였는데, 그 청년이 자매는 자신이 얼굴에 곤보이기 때문에 시집 안 가고 열심히 주님만 섬기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박 전사는 작정 기도를 40일 동안 3번이나 하여 겨우 허락을 받아 결혼을 하였고,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특이한 사건이죠. 목회자, 전도사님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는 청년 전도사인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같은 교회를 아마 섬기는 것 같아요.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그 얼굴이 흉악한 곤보 청년이 그렇게 진실하고 깨끗하고 교회 주일학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하여튼 교회를 혼자 하다시피 하도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 전도사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저런 믿음 좋고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정직한 자에게 나의 아내를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네 옆에 네 아내감이 있잖아 하고 하는 감동이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가지고 권사님을 통해 중매를 하게 해서 권사님 소개를 했는데, 이 자매가 아이고 무슨 말, 내가 감히 어떻게 사모가 되냐고, 전선 사모가 어떻게 되냐고,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고 거절했는데도 의료 전사님이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하면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결혼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팔 다리가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살거든요. 그런 장애인들이 참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 사람 믿음 하나 보고, 그 사람 진실한 모습 보고 결혼하는 자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은 건강해도 마음이 병든 자가 많고요, 정신이 병든 자가 많아요. 육신은 부유함을 살지만 마음으로 가난한 자가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는 가난이 아니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굴이 잘생겼다고, 많이 배웠다고, 물질이 많이 있다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그것이 부유가 아니고, 믿음이 부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은 하나님 우리 삶을 보장하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다 복을 보세요. 선진국이 전부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미국, 스위스, 독일, 영국, 프랑스, 말것이 이런 나라가 전부 선진국,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전부 가난이 물러갑니다. 우상이 물러갑니다.
우상이 많은 나라일수록 가난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민족 되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는 않을 거다. 지금까지 하는 거 두 가지 때문에. 자, 국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이승만 박사 때, 이승만 대통령 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많으니까, 기도하는 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순교자가 많습니다. 순교자. 예, 옛날 조선시대 들어온 순교하신 분도 있고, 예? 뭐 하여튼 역사적으로 옛날 신라시대 경주에서 십자가가 나온다 그래요. 유물 중에 십자가. 그러면 신라시대 때도 복음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십자가 뭐 목걸이도 발견하고 그랬다 그래요. 저 또 백제 문화에도 십자가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선교사님들의 희생, 기도, 그 대통령이 예수 믿는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있죠. 또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회를 개원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하나 큰 게 아닌 뭐냐, 하나님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가요, 애국가 중에 미국 국기하고 우리나라 국가밖에 없어요. 미국 국기도 미국 국가도 보니까 국기도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잖아요. 원래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은 모든 신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다니, 유일한 참신 하나님의 신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가지고 복받는 나라가 돼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한번 반드시 올 겁니다. 그걸로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되길 바라야 돼요. 그래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돼가지고 세계 강국이 돼서 한번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하고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로 상달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송가 두 곡을 이어서 부릅니다. 268장하고 524장.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허혈의 능력 시험을 이긴 승리 능력이 크다 저희의 믿음 주의 복 건강이며 매혹에 정말 필요하다
영체의 정에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상관한 마음을 얻게 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배 믿음은 주의 보혈 그거리 내 옥에 주가 비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의정한 모든 밝히시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배 주의 보혈 근원이 내 영에 주가 필요다 그대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찬송주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배 믿음은 주의 보혈 근원이야 내 영에 주가 필요다. 이어서 524장 갈 길을 밟고 있으니 주 앞에 달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더라 하시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너들을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고 나와서 그의 말씀 두세 걷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 선한 청지기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충성된 삶을 사다가 주님 오신 날 들림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들 딸들 머리 무릎 위에 가정 후에 직장 후 일터 후에 지금은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